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리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5장 29절로 31절 사실은 28절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시녀들의 대화 이야기가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 다시 드보라가 여호와에게 간구하는 내용으로서 딱 두 가지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은 다 이같이 즉 시스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망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5장 29절로 31절에서 시스라 어머니의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드보라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승전의 노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8, 29, 30절에 시스라 어머니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지금 드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퇴치하고 승리하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28절에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왜 시스라가 빨리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오래 할 만한 그런 전쟁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스라의 군대와 대결할 수 있는 정도의 군인이 아니다. 그들은 힘 있는 자가 아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하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제 시스라 바락을 데리고 시스라와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드보라의 말을 들은 바락이 그 말대로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 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4장에 보면 야빈의 장관 이 시스라의 군대에는 병거가 900승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병거 한 대 없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전에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병거를 가지고 가면 이 병거는 굉장히 짐이 됩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길이 잘 닦여지고 평지에서는 위력이 있지만 광야와 같은 데서는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병거 한 대 없는 물론 한두 대 무슨 짐을 옮기는 그런 수레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병거는 없어요. 군대 장관으로서 바락은 그런 모든 전세나 전력이나 군인의 숫자나 비록 자기가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긴 하지만 그러나 싸우는 곳이 이스라엘 평야의 그 평평한 곳에서 평지에서 전쟁을 한다면 이 전차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믿음. 즉 이 말은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 보고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당신이 가면 나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못 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특히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범죄하는 죄인의 삶을 살고 여러 가지 어렵고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혹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것은 결국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냥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죽여버리면 돼요. 고난도 당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쟁에서 죽여버리면 되고 이스라엘도 포로로 잡혀가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게 뭐냐면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이들을 고쳤으마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일정 기간의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31절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 4장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이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에훗이 죽은 후에 이들이 평안한 기간을 지나다가 또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31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같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31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내가 비록 어저께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힘있게 도둠 같게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지라도 그 반복 속에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하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나 목사들이 가정예배나 새벽재단을 쌓으시라 그렇게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종교는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그것이 내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애를 낳지 못하던 자에게 애를 낳게 하시고 또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도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면 그 능력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말할 기회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뭐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뭐 그러라 하지만 너무나 촉박하고 시간적으로 우리가 아주 그 짧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기회가 없어요. 그 기회가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예배의 핵심은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한다는 것은 그 능력을 내가 기대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새벽 예배를 한다 해서 꼭 복 받는 건 아니지만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 이게 목사님들의 말이. 성경에서 새벽 예배하면 내가 복 주마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므로 그의 삶에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어떤 한 사람에게서 항상 나타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시녀들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29절에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제 시스라 군대 장관의 어머니가 왜 우리 아들의 병거가 일찍 오지 않느냐, 이렇게 늦어지냐, 이렇게 염려하니까 그 옆에 있던 시녀들이 대답할 때, 그리고 또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30절에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랬으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쟁에서 시스라가 결코 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노량물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그럴 리는 없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다. 이 말은, 포로를 잡아올 것이다. 그리고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고,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3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지금 시스라의 그 병거가 오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일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면 이스라엘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바락과 함께 시스라,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벌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괴멸되어질 상황에 놓였다라고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보라의 입으로 계속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말하기를 이 전쟁에서는 우리는 절대 안 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결국 30절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쟁에 나간 것이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을 찬양하는 일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는 말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거를 마치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신앙적인 대상처럼 생각하면 그건 잘못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웅에 대한 숭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상 숭배도 없는 거예요.
사람, 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그 누구도 숭배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무슨 뭐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것에서 뭐 용인하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 절하냐 안 하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들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근간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찬양하며,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다윗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다윗이 마치 신적 존재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건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두보라나 바락의 그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모든 상황을 다 따져봐서 내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한판 전쟁 벌려봐. 아니면 중국과 한판 전쟁 벌려봐. 혹은 뭐 소련과 한번 전쟁 벌려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해보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를 위협하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고 하지만 무슨 사람들이 뭐 2040년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괴멸되고 막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보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없어질 것, 인구가 괴멸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세운 것이 소위 한강의 기적이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폈다, 뭐 이렇게 세계가 평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으면 미래에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불과 30년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그때 뭐 이렇게 애를 낳기 시작하면 뭐 지구가 폭발하고 인구가 폭발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그때 말했던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사고 안 해요. 내가 세상을 잘못 봤다. 지금은요 나라고 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그때 낳는 거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위기는 덜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나 혹은 또 우리가 누리는 이런 뭐 복지적인 혜택을 좀 덜 누릴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말은 결국 사람이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획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인구학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변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 나라가, 우리가 2040년, 50년에 나라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 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뭐 3점 몇 명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아무도, 교회까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교회들의 특성이 있어요. 교회 곧 문 닫는다 하는 교회는 문 닫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에요. 꼭 된다 하는 교회는 돼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다 하는 교회는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꼬락지를 보면 이 나라가 없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나라가 더 잘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그런 우리 나라에 대한 우리 앞날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지금 시스라와 전쟁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이런 선택하면 안 돼요. 정말 다 망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믿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 시녀들이 야 어떻게 우리가 노량물을 못 얻겠냐. 분명히 시스라가 채색 옷,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노량물로 얻었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제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어느 순간 딱 쳐다보니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절벽과 그 높은 성벽이 눈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야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도와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그 어떤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경험은 제가 학위 논문 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절벽이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갖는 특히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갖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 나라에서 배워온 것들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보다도 못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을 보면 걔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라고 무슨 자랑을 하는데 보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그래서 한 2년은 가서 선생님하고 혼자 앉아서 가정교사 하듯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해요. 나 바빠서 안 돼. 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동양에서 온 그 사람을 놓고 2년 동안 하나씩 가르쳐 줘요. 강의도 개설하고 그래서 학교에다가는 수강생이 한 명이는 이유를 설명해서 폐강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한국에서 배우지 못한 것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 앞에서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지금 학교 직원하고 물어요. 기숙사 내가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숙사 직원은 네가 기숙사에 있는지 몇 년이냐? 7년 됐다. 너 안 돼. 그럼 돌아가요. 근데 나는 8년째예요. 그러면 나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 나 8년 됐는데 나 저기 기숙사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7년짜리는 안 된다 그러는데 8년짜리는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남이 안 됐다 해서 나도 안 되는 건 아니고 남이 됐다 해서 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 속에서 안 돼. 그래서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이루지 못해요. 비록 내가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날 도우시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미래 새로운 시대 내게 열려질 시대의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게는 새로운 역사의 창이 열려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유 안 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따져보면 안 돼.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패의 역사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무슨 뭐 포기가 많고 M4 시대를 살아간다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너무 경험주의가 앞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 돼. 그냥 넌 하지 마. 이게 잘못된 거야. 나는 안 됐지만 넌 한번 해봐. 내 단점은 요거였는데 넌 이걸 더해서 한번 해봐. 라고 부추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내가 시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시도 안 해보고 포기한 사람은요,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후회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아, 내가 해볼 걸 그때. 근데 지금 하자니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평생 한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안 됐다 해서 나에게도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고 그들의 말에 노량물을 못 얻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야엘이 말뚝을 박아서 그 관자놀이를 뚫어서 시스라를 죽이는 일을 이룰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드보라는 이 믿음이에요. 드보라에 닦은 건 뭐 용맹스럽고 전쟁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이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이 5장은요, 성경 가운데 있는 노래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연구하는 노래가 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성장가입니다. 그러면서 드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31절이에요. 딱 하나예요.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온전히 치유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평화를 허락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앞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 나는 단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무슨 과학기술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권고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AI의 그런 어떤 지능이 많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데이터 정보를 다 주니까 겉으로 보면 참 좋은 그런 말씀들, 데이터들이 다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과학기술 시대에 AI이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드보라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힘있게 도둠같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메로스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 내리시고 원수들은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밖에 있는 원수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감정 가질 게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에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내가 주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를 힘있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하라 하시면 그 일은 잘되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하지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전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가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어떻다 저떻다, 그건 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을 절대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드보라의 이 하나님의 승리 주심을 노래하는 것 중에 하이라이트는 31절이에요.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가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평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